우리가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들이 많았었을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으로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워 신음할 때에 그런 때는 정말 힘겨운 시간이었던 거죠. 제 친구 하나도 거의 완전히 전신이 마비되다시피 했다가 살아나왔다고 그러고, 이번 주 중에 동기 한 명은 또 그렇게 결국은 같은 신대원 동기분인데 천국에 소천하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선교에서 또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었습니다. 누구나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이 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찬양 선곡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죠? 선곡을 해놨다 일부러 뺐어요. 왜냐하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불러주고 같이 있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내용은 뭐냐면 나를 가장 아껴주던 사람들마저 나를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적들이 없습니까? 가장 믿었던 친구가 배신하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가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편 기자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현상은 어떤 거냐면 이런 표현을 써요. 마음이 무너졌다. 지적인 그런 표현이죠. 마음이 무너졌다. 흔히 쓰는 단어는 이거죠. 낙심되다. 이걸 갖다가 또 굳이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설상가상인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변 사람들마저 더 고통 속에 몰아넣으니 설상가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눈물이 마르지 않죠.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다, 누군가 나를 외면했다 이 말을 갖다가 우리 어린아이들 말로 예전에 흔히 쓰는 말로 하면 왕따 당했다. 왕따 당했다. 외면을 당한 것은요, 마음 깊숙한 곳에 일어나는 큰 상처인데 왕따를 당하는 것은요, 아주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건데 그런 일들이 때로는 종종 우리들 가운데도 나타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고 신뢰했던 사람인데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했던 그런 적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아픔의 상처는요, 좀 빨리 잊으면 좋은데 잊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가슴에 빗으로 꽂혔던 그런 말들은요, 잘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아무리 그래도 끝나지 않아요. 아멘.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고 다 무시해도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은요, 끝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다. 그 말 한마디 우리 끝나버리는 거 사실은요.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진을 풀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걸 자주 잊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낙심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어떻게 내게 일어났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우리 교회에 혹은 이 나라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왜? 주 안에 있는 나에겐 딴 근심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박헌수 목사님께서 몇 번이나 반복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죠? 7.8기.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마침내 일어난다. 마침내 일어난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에 칼빈은 오대주의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고 가시는 것에 결코 그 손을 놓지 않는다. 내가 너를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버림받고 저주 속에 이렇게 헤매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또 다시 한 번 더 얘기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정집에 가가지고 실내 만드는 공장에 일할 때에 얼마나 많이 무시당했고 힘들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랑 또래 영민은 중학교를 들어갔고 나보다 2살 많은 형은 중학교 3학년 서대문에 있는 지금은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던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고 저는 본드칠하고 있고 사장님 실내팔로 명동 나가면 그 실내 파는데 그냥 서울 구경 간다고 해서 따라 나가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그랬던 그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교회 다녔던 4학년 때 교회 다녔던 그 은혜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내 만들고 골방에서. 방도 크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골방입니다. 그 쪼그려 잡혀서 거기서 기도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 하나가 하나님 나 공부하게 해주세요 였었거든.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추석 때 와가지고 매를 맞으면서 중학교 보내달라고 떼를 싸가지고 제가 중학교를 다닌 거예요. 뭐라고요? 그 처참한 그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전화위복시키는, 사실 아버지가 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 진짜 좋은 엄마인데 저 버린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공장 보내고 했었으니까 버린 거잖아요. 누나도 형도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나를 건져내는데. 근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가졌던 그 신앙을 지키게 하셨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7.8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혹은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을 외면시켜하고 여러분을 왕따시켰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다. 아무도 우리에게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을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 나는 주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만.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은 참 지혜로운 거예요.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제 곧 새봄이 돌아오면 여러분 잘 기억할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도시 아스팔트에서 살 이해도 안 되는 것들인데 좀 산길만 걸어보면 압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비가 오면 땅이 더 질퍽질퍽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비가 올수록 땅은 더 단단해지더라는 거죠. 고통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그런 힘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 처절한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라는 가장 멋진 영광이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이 십자가 고난은요, 그냥 쉽게 지나간 고난이 아니고 생명을 건 사건이었었거든요. 온갖 조롱과 멸시를 겪은 다음에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던 것이지 그냥 뚝딱 부활의 아침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저도 때로는 근심이 많을 때가 있거든요. 힘들다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전체를 다 묵상하면서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은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왕들이나 그 백성들 볼 때 막 눈이 펑펑 눈이 붓도록 울었던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보지보다 큰 필요한 것을 볼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 반드시 돌아온다. 너희들 반드시 회복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니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였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이 아이를 낳고 집을 짓고 그것을 거하다가 마침내 70년이 돼서 주께로 돌아오는,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우리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헛된 것들을 의식하고 인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말이나 남의 환경에 휘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때로 슬쩍 자리를 피하면서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가셔야 될 묵묵한 그 길을 가셨던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요? 여러분, 상심하지 마라. 외면을 당했다고, 무시를 당했다고, 왕따를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라. 왜?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따시키지 않는 분이 계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제가 아내가 몇 번 듣는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반딧불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벌레인 줄 알았는데 반딧불 미성에서 온 나 무슨 나는 반짝이 반딧불 막 그런 노래가 이상한 가사가 있더라고. 정말 소망인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보니까 반딧불 좀 들어보세요. 모르시죠? 모를 거예요. 김태수 알아요? 들어보세요. 와,
눈물이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벌레가 아니고 반딧불, 반짝이는 별인 줄 믿습니다. 별이란 말은 다니엘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도 함부로 우리는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그 장애인 헬린 켈러 여사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혼자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사람들을 떠올려라. 어떤 사람? 어둠 속에서도 별이 빛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이겨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떠올려서 이겨내라.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청년 때 애송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저는 막 뛸 듯이 기뻤었으니까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모니터 크기만큼 좀 더 작으려는 그만큼 쪽에다가 친구가 멋지게 우리에게 간판한 친구인데, 간판했던 그 형제가 그 제 군생활 같이 했는 친구인데 이렇게 막 거기다가 막 붓을 써가지고 글씨를 써줘서 제가 문 입구에 이렇게 붙여놓고 막 들어가면 나가면 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다 그냥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니라 재웅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 그 시간에 너무 행복했고 주변에 친구들 때문에 행복했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줄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직했으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남규 집사님 엄마가 집사님 안 버렸죠? 아빠가 훌쩍 떠나서 문제였지. 응? 아빠 유복자세요. 유복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 집사님은 아버지가 이미지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분일지도 몰라요. 아빠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죠? 따라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남규영 집사님 시작. 남규영 집사님 따라하세요. 시작. 남규영 집사님 위로합니다. 아빠가 없었구나. 위로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나이는 30대가 지났고 아들은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고 살고 있지만 제 누나 아들 딸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일찍 둘 다 돌아가셨거든요. 자기 둘이 자수성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유복자라. 말이 유복자. 저는 유복자 본 적도 없는데 유복자니까. 위로가 필요해요. 힘내세요 집사님. 아버지 보고 싶을 때 수염 많이 난 우리 민지사님 보고 아버지 이미지 떠올리세요. 겉은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마음씨 좋은 아버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오직 힘들었으면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 생각될 만큼 시편 27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나를 버렸어요. 근데 부모는 나를 버렸는데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때로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가 버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배척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그렇게 등 쥐고 앉아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 주제는 어디 주제냐면요. 욥기라는 시편 바로 이전에는 욥기라는 전체적 주제가 그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 욥이 다 그들을 등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산 다 날리고 아들, 딸, 열아들, 딸 다 날리고 부인마저도 막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생떼 쓰고 그 정말 위로하는 척하면서 막 욥의 온갖 정말 그 패부를 가르는 욥의 세 친구들 막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읽어보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주님은 욥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42장 곱하기 2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위로의 시가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원수들의 악담과 그 배반을 갖다가 이겨내기 위해서 갈구하는 모습과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세 장르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첫째는 1절부터 4절까지 한 연을 이루고 있고요. 시이기 때문에 5절부터 10절까지 두 번째 연이고 세 번째 연은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그 9절 9절이 보면은 시편의 기자가 얼마나 힘든지를 갖다 그 심정을 갖다가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병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죠.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읽다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할렐루야. 이미 선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만약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있으면 우리 막 퍼줘야 돼. 계속 퍼줘야 돼. 막 퍼줘야 돼.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누구사? 퍼주는 사람이 복이 있으니까. 주변에 보고 막 옷 벗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미 선언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의. 어떤 사람이 복이냐 했을 때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중요한 건 뭐냐면 시편 기자가 지금 가난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그 육체적 상태가, 외형적 상태가 지금 가난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만약 그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요즘은 자주 가지 못합니다만 목성연 이렇게 가면 목회성장연구소 그 가서 세미나도 하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이렇게 하고 하는 그 그룹에 갔을 때, 처음 우리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멤버들이 저를 얼마나 많이 위로해 줬었는지 몰라요. 또 물질적으로도 막 신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하면서 막 우리 교회 헌금도 해주시고, 또 우리 반장님, 우리 이제 전체 회장 대표를 갖다 반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반장님은 와가지고 막 설교도 해주셔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가져야 될 축복이 뭐냐? 그 시편 41편 1절 하반부 중간에 딱 나오는 거 반 딱 갈라가지고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읽어 추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를 갖다가 그 환난의 그 큰 마지막 날에 오히려 그 돌보는 자를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표현을 갖다가 그냥 돈 없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물론 돈 없고 헐벗은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 못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어디서 봤냐?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병원에 가보니까 우리 엄마 팔다리 다 묶어놨더라고. 요동친다고. 야, 마지막 요양원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과 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요양병원에서 결국 천국 가셨는데 누가 그를 위로해 주겠냐? 누가 그를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겠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병상인 어떤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 그를 돌아봐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질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주에 신음하는데도 어느 누가 병상 위문 오는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그런 막 긴장된 그런 순간에 누가 와서 내가 도와주면 안 돼 말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가능한 분이 교회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 자립교회, 자력으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교회 담임 목사, 가난한 자,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돌본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인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면요, 선교사님들은요 우리에게 많은 후원을 요구하지 않아요. 김철수 선교사가 제게 부탁했던 게 있었어요. 신 목사님, 내가 선교 나가면 딱 10,000원만 해줘. 10,000원만 돈 해줘. 근데 절대 끊지만 말아줘. 왜냐하면 많이 하다 보면 끊어버리거든요. 이제 10년 했으니까 됐지? 이제 우리 교회 딴 데 할 거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 많이 하면. 근데요, 10,000원 하면 안 끊잖아요. 20,000원 하면 거의 안 끊거든요. 50,000원, 10,000원 하면, 야, 내가 한 기회 많은데 너 어떻게 한번 찾아오지도 않고 성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10,000원의 선교비를 위해서 그렇게 타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선교사님이라면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도 남들에게 후원을 받기도 하지만 그런 선교사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보태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 대단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다. 아멘. 대단한 거죠. 우리 교회 어느 청년도 그냥 그 가난한 청년이 돈도 없는 청년이 오토바이 헌금한다 그랬더니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50%에서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청년 하나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차고 넘치는 은혜였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 돌보는 사람 복이 있다. 1절에서.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물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외로운 사람 곁으로 우리 잘 다가서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냄새나는 그 어른들을 갖다가 다가서서 섬기려고 하고, 누가 옷을 벗겨서 빨아주려고 하고, 누가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마주 대하면서 막 웃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들을 더 잘 대접하고 싶어하고 더 잘 섬기고 싶어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여러분이 있어서 저는요 행복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 돌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부자 목사가 가난한 교회 목사에게 돈 10,000원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교회 목사가 가난한 교회 목사에게 10,000원 주는 게 쉽지. 부자 목사는요, 부자한테 1,000,000원 주는 거 쉬워요. 저는 그것을 많이 지켜봤거든요. 그런데요, 정작 가난한 월세방에 겨우 사례비 220만 원 받아요. 월세 80만 원 내는 사람, 그 부목사를 10,000원 한 장 지어주기가 어려운 것이 부자 교회 목사일 수 있어요. 부자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만큼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이 시편 41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보여가지고 돌봄을 받고 구제를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지,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남편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까? 아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아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 다 모든 게 다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여기 있지만 하은이한테 위로받고 싶고 하영이한테 위로받고 싶고 그래서 가끔 소리라도 한번 잡아주면 막 기절할 것 같고 막. 왜요?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여러분 저한테 문자만 한번 보내서 저 기절할지도 몰라요. 저 문자를 받아본 적도 없잖아요. 카톡 저한테 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이런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정말 가난한 어떤 사람이 목사님 하면서 기도 부탁해도 해오면요, 내가 그렇지 목사지. 맞아, 내가 목사님이야. 내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는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악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기 쉬워요. 가난한 교회 사모, 우리 사모는 가난한 교회는,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니까 괜찮겠습니다만, 가난한 교회 사모들은요, 가난한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더 함부로 학대하고 멸시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시골교회 같은 경우는 뭐만 조금만 없어져 사모님이 가져갔지, 사모님이 가져갔지, 막 그런데잖아요. 고춧가루가 조금만 비면, 먹어서 없어진 건데, 그 사모님 집에 가져가서 먹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그래, 얼마나 슬프겠어요. 보통 공부한 사람들이 사모가 아니잖아요. 보통 헌신된 사람들이 사모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가난한 교회 담임 목사 함부로, 자기 담임 목사인데도 함부로 무시하고 하는 그런 애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것이죠.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약하면 연약한 자를 더 돌보고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우리 속에 약한 죄의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근데요,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은 달라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라고요?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이라. 두려워 떠오는 사람은 가난한 자거든요. 고통 중에 있는 자거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거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돌로 죽이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가늠하다 잡히면 쳐 죽이는 건 일도 아닌 거거든요. 공개 처형시키려고 왔는데 다 돌을 버리고 달아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은 수용해주지 못할 어떤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도 교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 직장 안에 정말 연약해가지고 왕따 당한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커피 한 잔 건네주면서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이렇게 말해요. 할렐루야. 내가 곁에 있잖아. 근데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이라면 같이 막 무시하고 같이 막 멸시하는 그런 예들이 혹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편 41편의 기자 병든 자의 시름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이 연약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힘에 기호하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다가서 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딱 맞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를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병사에 누워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말씀,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질병은요 우리를 눌러 괴롭힐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한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돌아가셨어. 아버님은 제가 장례를 집례했었거든요. 약 2017년도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장례를 다 집례했던 그런 친구인데 어머님이 장례를 돌아갔을 때 야, 왜 연락 안 했어? 그랬더니 아니야, 일부러 연락 안 했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할까 봐. 그 인생에 장례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버지 장례식이 두 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사실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짐지우기 싫었어. 오히려 그 친구는 사람 중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있을지도 몰라요. 큰 일을 만났는데 자기 혼자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정에서나 또 때로는 직장에서나 또 때로는 교회 앞에서도 봉사하는데 때로는 짐이 무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요 누군가에게 말해서 나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밥이에요. 김밥 아시죠? 제가 볼 때 여러분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자교육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마음에 담았던 게 저분들에게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힘이 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했는데 김밥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다 감당해서 김밥 한 번밖에 안 먹었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감사하다고 합시다. 할렐루야. 진짜 권사님 고마운 거예요. 김 집사님, 또 김 집사님, 조 집사님 고마운 거예요. 남교 집사님 애쓰신 거예요. 아, 목사님 청소 그냥 다 하세요. 나 오늘 일 가야 돼요. 그럼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 갔다 와서 다 하시잖아요. 귀한 거예요, 집사님. 우리는 그 귀함을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김효수 권사님이나 김태수 사님이나 김기숙 사님이나 또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잘 몰라요, 우리가. 표현 안 하니까. 표현하는 게 어색하니까.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반드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병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각상한 임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작년 요맘때 한 달 정도 지났을 것 같아요. 그 김한식 집사님, 고 김한식 집사, 중앙로 길방 사장님, 제가 이제 장례도 가서 같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임종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지켜보지 끝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임종 전에 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달이니까 천국 가셨는데 제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그냥 바인드 하나로 제가 그 가족들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사진 첨부해가지고 제가 딸마다 아들들, 딸들의 마음을 담은 그런 글을 써가지고 제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드렸었어요. 그리고 액자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모습 보여주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는 천국 가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병상에 있는 사람, 힘의 교훈.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이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혹여나 이 시간에 또 설교되는 어떤 이가 있다면 마찬가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병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주시다고 고백합니다.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슬픔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심할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더 강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뿌리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잡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반면 악한 사단은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완전히 마침표 자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까지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병상에서도 어루만져고 계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낄 때도 하나님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머리에다가 물수건 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 가끔 병원에 가보면 우리 엄마도 전에 우리 할머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 물 적셔가 입술 이렇게 적셔주는 거예요. 입 다 말라, 입술 다 그냥 일어나 버리잖아요. 건조해지면 혀도 막 갈라지고 하니까 막 물 떠넣어주는 거죠. 야, 지영아 열내려 막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간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수로 딸들이나 아내가 24시간 저한테 물수건을 대고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힘들 때에, 여러분이 아플 때에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저 죽음의 뒤안길까지도 같이 가주신 그런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어서 때로는 죽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완전한 동행을 이루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긴 병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건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 그래서 병사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등 돌리고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때는 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다. 그렇지 않다. 제가 의정부에 있을 때 무당 할머니 마지막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장례 치를 때도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왔거든요. 아들 하나, 장애인 하나 왔지 아무도 안 왔어요.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쩍으로 돌아다녔겠어요. 돈도 많고 그랬던 할머니였을 테니까.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아들만 곁에서 잘 가라고 인사하고 그게 끝이었었어요. 그때 우리 교구 성도들이 돈을 보태가지고 그래도 관도 사고 수유도 입히고 해가지고 밤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발인시켜버렸거든요. 무연고 시신처럼 그렇게 처리했어요. 누구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같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그나마도 같이 헌신해가지고 무당 할머니, 생면부지 할머니에게 헌신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 도와줄 적 없을 때 그나마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함께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기댈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댈 곳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의수를 의지하긴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야 누가 나 좀 도와줘라 누가 나 좀 도와줘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이 고난 내가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절차였어요. 회복의 절차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 앞에서 지은 악한 죄들 토설하라. 그리고 회복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그 시편의 41편이 오늘 우리에게 준 영적 교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 현상적 상승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신을 배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응? 원수들 뭐라고 말합니까? 죽어. 왜 안 죽어? 제가 병원에서 받아 그 할머니 부부. 여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왜 당신하고 같이 가? 죽어. 왜 안 죽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시편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 너 빨리 죽어라. 원수가 죽길 바라는 말. 또 그게 5절이고요. 6절은요. 자신을 보러 와서 막 거짓말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냐? 그렇지 않아. 야, 너 봐봐라. 너 꼬라지를 봐라. 너가 하나님 제대로 믿었겠냐? 너 하는 거 봐봐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야, 압살롬 봐봐라. 압살롬 괜히 너한테 칼 들이대겠냐? 네가 한 짓이 있잖아. 너 우리야 어떻게 했어? 너 바세바 어떻게 취했어? 막 수도 없이 말했을 거라고요. 응? 사울의 아들도 막 얼마나 다윗을 갖다가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다윗을 욕했었습니까? 조롱했었습니까? 저 끝났어. 빌어보는 자야 끝났어. 근데 다윗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는 그 계속 하나님. 병문을 왔다는 핑계를 대고는 오히려 흠을 찾아내고 흠을 찾아내서 책망하고 그것이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힘들 때에 누가 왔으면 뭐라 그러잖아요. 아유 저 인간 꼭 성경대로 사는구나. 성경대로 살아. 근데 성경대로 사는데 좋은 대로 살지 왜 나쁜 쪽의 성경대로 사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하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도 와서 막 다윗 흠 찾아내고 다윗 힐난하고 다윗 욕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 천하의 다윗도 우리 같은 사람이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후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어떻게 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람들이 흔들고 조롱하고 막 힐난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제가 어제
신앙 수련회 잠깐 제가 공부를 하고 왔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을 지적하려면 1000번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한 번을 지적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부인이 사모님인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모님 설교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하니까 계란을 갖다가 지적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쌓아놨대요. 또 설교하다가 틀리면 또 하나를 계란을 쌓아놨대요. 또 그게 뭐 계란이 쏙 쌓였더래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당신이 실수할 때마다 잘못 말할 때마다 당신 욕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계란을 하나씩 사다가 쌓아놨어. 그게 쏙 쌓였어요. 그런데 세상 이쪽 방 같은 이쪽도 수북이 쌓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가관이 아니었어요. 여보 그게 전부가 아니고 좀 팔았어. 저는요 대한민국 양계장 계란 다 갖고 와도 모자랄지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데 아니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회 목사님 금요기도회 때 말이 빨라가지고 자기가 목회를 그만두라는 교수님 말 듣고 신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는 그 목사님 결국 목사가 되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말이 얼마나 빠릅니까? 저 배는 또 얼마나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살찌게 해달라 그랬지 배 나오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약한 자를 함부로 말하기가 쉽고 함부로 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다윗을 보니까 그래요. 힘든 거예요. 왕이어도 힘들어요. 왕이어도 감히 왕에게 함부로 말한다? 쉽지 않았던 거예요. 7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순서군거리고 해하려고 모의를 한대잖아요. 저놈 언제 자르지? 저놈 어떻게 죽나 보자. 저놈 어떻게 죽이지? 7절에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낭떠러지 공사판에다 밀어서 떨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일도 아닌 거죠. 일도 아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따라해 봅시다. 그러려니 애들이 뭐라 그러면 그러려니 남편이 뭐라 그러면 그러려니 직장의 상사가 뭐라 그러면 그러려니 왜 우리가 모자라니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그 대신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는 주여 사람에게는 그러려니 근데 하나님께는 주여 내가 죽게 생겼사오니 주여 내가 이렇게 모자라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악한 병이 들었는데도 힘든데 병이 들어다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내서 죽을 거라고 막 사람들에게 막 입방정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8절에 보면 그래요. 한번 볼까요? 8절 41편 8절 한번 봅시다. 이르기를 시작.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 병 끝났어. 못 살아. 제일 무식한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신방 갔는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막 신방 받는 가정을 막 욕하는 거예요. 그럼요. 목사님 진짜 힘들어요. 축복하러 갔는데 흠 찾아내고 입방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윗에게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쟤 죽을 거야. 봐봐. 와, 지난번보다 상처가 더 커졌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거울 보니까 저 주름 없는 거 아시죠? 저 주름 없죠? 집사님, 그새 주름이 하나가 더 늘었네. 예를 들어서 그랬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고 다윗이. 야, 쟤 죽을 거야. 어쩐지 쟤 죽을 수밖에 없어. 야, 다윗이 한 짓을 봐봐라. 얼마나 많이 전쟁에 사람 죽였냐. 자기 부하도 죽였잖아. 입방정 막 찍고 있을 때. 얼마나 그걸 듣는 다윗이 힘들었겠냐. 그래서 우리는요, 당장 1분 후에 숨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요, 좋은 말만 해줘야 돼. 축복해 주는 말 해줘야 돼. 우리 엄마가 하셨던 것, 우리 고모님이 하셨던 것, 좋은 데 갈 거예요. 좋은 데 갈 거예요. 우리 천국이지. 엄마는 좋겠다. 천국 가신다. 하나님이 엄마 맞이하겠네. 예를 들어서 막. 아이고, 이제 엄마가 죽으면 이제 우리 쏙 편하게 생겼네, 이제. 병원비도 안 내고, 요양비도 안 내고. 와. 그러면요, 의식을 없는 것처럼 여길 뿐이지 다 듣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봤어요. 우리 장모님하고 제가 그 요양병원에 이렇게 지내면서 짧게 이제 30분, 한 40분 정도 면회하는데 장모님하고 같이 있는데 장모님이 눈 감고 안 뜨시잖아요. 근데 장난을 살살 거니까 장모님 눈을 뜨고 막 장난을 같이 쳐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이 뭐 잘하냐면 노래를 잘하시거든요. 노래를. 남자친구 좋아하셨거든요.
그래 막 장모님한테 제가 막 장난쳤어요. 장모님, 내가 남자친구 한번 소개해 줄까요? 그리고 지난번 사귀던 그 남자가 어디 있어요? 했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모님 노래 잘하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한번 해봐요. 장모님 그거 진짜 잘하잖아요. 막. 내가 다른 노래 몰라가지고 내가 못 물어봤어요. 더 좋아하는 노래 또 있거든요.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시거든요. 장모님. 우리 장모님이 똑똑해요. 그래서 아내가 똑똑하고요. 오빠가 똑똑한 거예요. 언니들이 똑똑하고. 장모님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또 발동해가지고 장모님 이거 잘하잖아요. 이거 해보라고. 손가락도 안 하고요. 눈도 안 뜨는 사람이 장모님 이거 잘하는 이거 해봐요. 그랬더니 이걸 하더라니까요. 나 거짓말에 동영상 보여줄 수 있어. 내가 딸들한테 자랑하려고 내가 찍어왔잖아요. 이거 하려고. 그리고는 다리는 흔들 박자 맞추고 있어. 뭐라고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장모님 좀 어떻게 이렇게 아파가지고 장모님 눈도 못 뜨고 눈도 뜨지도 못하니 내가 막 가끔은 이게 눈도 일부러 제가 막 올리거든요. 그럼 눈 떠요. 만약 그랬다 생각해 얼마나 희망이 없고 절망적이겠어요. 장모님 화도 잘 치잖아요. 나랑 고스톱 한번 칠까요? 막 눈이 반짝 떠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다 따면 어떡할 거야? 막 내가 막 일부러 놀렸어. 따라서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 저놈들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게 보응이란 단어거든요. 인과 응보할 때 그 보응이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저놈들 나를 비방하고 나를 죽는다고 막 손가락질했던 놈들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갖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마저 믿었던 친구들 배신하세요. 9절에서 제일 믿었던 친구 말했어요. 그 친구 하나님 내가 원수 갖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나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변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따라해봅시다. 당연하게 여기자. 당연하게 여기자. 당연한 거예요. 성경으로 당연하네. 남들도 다 그렇게 안 해.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무시하면 안 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우리 교회도 전혀 글을 못 읽는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무시하면 안 돼. 잘했다고 그러고 박수 쳐주고 그런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듭니까? 마침내 다윗은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11절, 12절, 13절. 그래서 아멘 두 번 아멘. 우리 11절, 12절, 1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선언. 원수는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두 번째,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알았나이다. 왜? 하나님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원수는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악한 질병 나를 이길 수가 없어. 이 땅에서 내 생명 빼앗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 영혼은 주의 품에 안긴 것을 막을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울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다. 난 하나님 앞에서 선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 또 응용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업,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12절 고백인 거예요. 그니 어떻게 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같이 한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겨낼 줄 믿습니다. 비록 산천은 다 불타버렸지만 그 산천 불탄 자리에서 새싹이 돋아올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수많은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 위기를 전에 이겼던 것처럼 우리 또 이길 겁니다.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극한 연병에서 밤중에 날아드는 화살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던 시편 기자의 아름다운 은혜 고백처럼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